우리가 알아야 되는, 제가 이제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한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지나갑니다. 옛날에 우리가 예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은 자꾸 변하고, 그리고 나이를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영원히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시간이 모든 것을 다 잡아먹습니다. 건강한 것도 시간이 다 잡아먹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건강도 다 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산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결산을 하시는데, 내가 어떤 것을 심어서 어떤 열매를 거둘까라는 것을 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는가? 여러분, 좋은 것을 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맨 마지막 주 예배 52주잖아요. 52주 예배를 드리면서 끝이 있구나. 내가 무엇을 심었다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구나. 이 진리를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도 끝이 있구나. 내 인생에도 끝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인생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욕심을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욕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욕심에 붙잡혀서 살아가요.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면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인생은. 뭔가 정리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살아갈 때, 매일을 살아갈 때, 이게 낮과 밤을 만드신 게 그거예요. 낮과 밤을 만드시는 게. 이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교훈하시잖아요. 낮이 되고 밤이 되면. 인생은 그래요. 잠자는 시간이어요. 하루 낮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낮에 사람이 되라. 밤이 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 낮 동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 인생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는 거죠.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구나. 세 가지.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다. 두 번째,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인생에도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 끝이 있다. 인생은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래서 내 앞에 가는 선배들, 그리고 내 뒤에는 후배들, 그 중간에 내가 잘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신앙이 앞서갔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사람 멸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갔던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이어서 갈 수 있고, 내 뒤에 있는 후배들을 잘 챙겨서 그들로 하여금 잘 따라오게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들이에요. 내가 영원히 그 자리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지나가는 인생. 인생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깨닫기만 해도 인생 승리합니다. 이것을 깨닫기만 해도 인생을 승리해요. 그래서 테리를 키울 때, 하은이를 키울 때 부모님은 그렇게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어린아이가 아니라
너는 영원히 아기로 존재하지 않는다. 너도 크게 되겠지? 크게 되었을 때 너도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 이런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민우 1살 되기 전에 이 얘기를 했더니 민우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한 살 되기 전에 이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이제 한 100일, 150일 정도 됐을 때, 그때 제가 민우를 데리고 막 재우고 그랬는데, 민우를 딱 안고서 창문을 딱 열어놓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네가 원하는 세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네가 이겨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150일 정도밖에 안 돼서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이 진리를.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늘 누구에게나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이렇게 해요. 참 인생을 참 하면서 보면서,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용용 죽겠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되게 많이 본 용자는 알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그냥 한자로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용두삼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용두삼이라는 뜻이에요. 용두삼이.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작은 좋아요. 그러나 갈수록 나빠지는 걸 얘기해요. 이 용두삼이라는 뜻이 시작은 잘 시작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나빠지는 것을 말을 해요.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끝은 보잘것없이 끝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 이 용두삼이라는 말이에요. 시작은 잘하지만 끝이 허무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인생이 그래요. 시작은 아주 창대하게 시작해요. 거창하게 시작은 잘 시작해요. 그러나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인생은 시작은 부족해요. 시작은 연약하게 시작해요. 그런데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칭찬받는 인생이 돼야 되지, 갈수록 후회하는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부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부시 그리고 아들 부시, 부자가 다 미국의 대통령을 했죠. 아버지 부시가 89년도에 대통령 당선되어서 93년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아버지 부시인데, 아버지 부시 했을 때 제가 군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 부시가 갑자기 걸프전을 일으켰습니다. SBS 방송국이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가 누구냐면 바바라 부시예요. 바바라 부시. 바바라 부시, 제가 이 사진을,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 바바라 부시의 아주 젊은 시절의 사진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자, 이거 보면서 정말 예쁜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쁜 거요? 20대 때만 이뻐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이렇게 예쁜데 그런데 이분이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바바라 부시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바바라 부시가 힐러리 여사가 졸업을 한 대학교, 웨슬리 대학교에서 이 바바라 부시가 이제 영부인이었죠. 바바라 부시가 졸업식 때에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먼 훗날 인생을 마감하는 날, 그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 훗날 내 인생이 끝을 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시험 좀 더 잘 봤으면,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재판에서 내가 이겼더라면, 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면, 이런 후회는 결코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감하는 날,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바라 부시가 얘기했는데, 남편, 아이, 친구,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깊이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가 거기 있어요. 내가 나이를 먹고 내 인생이 황혼역에 다다랐을 때 그때 깨달고 말을 하는 그 통찰력, 그게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떤 날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원로하시고 나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하시고 나서 후배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후회되는 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후회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설교 중에 내가 십자가를 더 증거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왜 십자가를 더 증거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두 번째 내가 후회가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왜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왜 용서하지 못했는가? 이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도 다 일할 수 있었는데 왜 굉장히 사소한 것 같고 정죄하고 막 그런 것이 문제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왜 그랬는가? 이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후회가 되더라. 그래서 절대로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7가지 말씀하셨어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7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나이 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라는 거였었어요. 어른들, 나이 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두 번째, 분노에 차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려고 했던 말을 참아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분노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후회해요. 반드시 후회해요. 세 번째, 실수는 먼저 사과하라는 거예요. 실수를 사과하지 않는 거. 그러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용서해달라 라고 사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을 중지시키는 것.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이에요.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 돼요.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것.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러지 못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해요. 평생 영원히 후회하는 거,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죽어서도 후회하는 거, 그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후회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마라. 이 7가지를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이 7가지를 쭉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게 딱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끝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용두삼이 되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찌그러지고, 가면 갈수록 연약해지고, 가면 갈수록 작아지고. 그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잘 되고, 가면 갈수록 승리하고,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살려면, 오늘 마지막 주인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3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절로부터 15절 14절로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첫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맨 마지막에 정말 잘 되는 인생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1등 해라, 그게 아니라 이걸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아직은요,
보석이 다 이게 재련되지 않는 보석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일지 그것을 잘 유념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아이에게는 뭐가 있을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래요. 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이게 문제예요. 뭐가 있냐면 교회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라고는 했지, 뭐가 있냐면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이, 이 보물이 무엇인지 발견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 속에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달란트, 재능인데 그게 무엇인지를 발견시켜주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참 그런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거, 이거 120% 아니 500% 이상 발휘하게끔 만드는 게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제 기도의 제목. 내 말을 들으라! 아니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아서 이것이 쉽게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것을 통해서 내 속에 주어진 이 보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주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같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이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하는 것이 항상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녀들,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자녀들이 내 건가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가 자녀들 내 마음대로 해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자녀 다 하나님 자, 그러면 돈 다 내 건가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 그럼 우리 청직이잖아요. 청직이다. 내가 맡김을 받은 거잖아요. 맡김을 받은 거. 자, 그러면 건강 그 건강 내 건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매일 운동하십시오. 목사님, 저 운동하고 있는데 어떤 운동 하시는데요? 숨쉬기 운동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걷기도 하시고 때로는 뛰기도 하시고 그렇게 운동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하고 가서 저녁에 이렇게 공놀이하고 줄넘기하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추운 날 가서 줄넘기 하는데 춥지만 좋더라고요. 막 축구하고 그런 거 참 좋아요. 매일 운동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잘 관리하는 게 내 책임인 거예요. 잘 관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어떻게 맡겨주셨나?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각각 재능대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재능, 나의 그릇에 맞게끔 나에게 주셨지, 이것을 과하게 주시거나 모자라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각 재능에게 딱 맞춰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줘놓고 많은 걸 찾지도 않고, 하나님은 많은 걸 주고 조금 찾지도 않아요. 딱 그만큼 주십니다. 딱 그만큼. 이게 참 은혜예요. 더 찾거나 덜 찾거나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 우리 이 1달란트 하나, 5, 2, 그러니까 이게 작은 양 같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달란트. 자, 1달란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1달란트, 이게 무게의 중수인데 1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해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일한 하루의 품삯을 말해요. 그럼 6,000데나리온. 그게 1달란트예요. 1달란트. 이게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000일이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빨리빨리 계산해 보세요. 365로 6천, 그러니까, 그럼 얼마예요? 하루를 계산하면. 16년 4개월. 16년. 그러니까 6,000데나리오. 그런데 하루에 노동자가 일한 품삯이 10만 원이잖아요. 제가 노가다 뛸 때 3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10만 원도 훨씬 넘는다. 10만 원이라 계산하면 6천 곱하기 10만 원이면 얼마예요? 한 달란트. 예, 계산이 안 돼요. 얼마냐면 6억이에요, 6억. 한 달란트가 6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작지 않다. 그럼 2달란트는 12억. 그럼 3달란트는 30억.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10,000달란트는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10,000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억이면 10,000달란트는 계산이 안 돼요. 이거는 뭐 조도 훨씬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 그러니까 돈으로도 친다면 이 돈으로 치는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달란트잖아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 맡겼으니까 아이 난 조금 줬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내 생명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생명은요 돈으로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돈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하여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굉장히 큰 소중한 가치, 의미가 있는 존재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한 번 더 이렇게 가슴 치면서 내 인생은 싸구려가 아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은 싸구려가 아니다. 자, 하은이도 내 인생은 싸구려가 아니다.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가치.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가치는요 가장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은 그래서 싸구려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은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싸구려처럼 굴리면 안 돼요. 인생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의미가 있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인생인데 왜 이 인생을 천박하게 사용하는가? 그거는 뭐냐? 비교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빚진 자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같은 사람을 자꾸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인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의식, 각각 소중한 것이지 이 비교의식을 가지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천박해 보이고 싸구려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양의 그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게 싸구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비교라는 힘 때문에. 비교하니까 내가 싸구려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교는 사탄의 속임수다. 다시 한번, 비교는 사탄의 속임수다. 자, 우리는 교회도 그래요. 3가지 정도 제가 얘기를 들면 교회를 교회와 비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사람의 수가 적으면 아주 싸구려 교회고 사람의 수가 많으면 아주 귀한 교회인가요? 세상에 그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 영혼이 나와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고, 많이 나와도 그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다 그런 거죠. 어떤 교회는 아주 천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모두가 다 소중한 거지. 성도는 성도와 비교가 될까요? 아니요,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소중하신 분이에요. 소중한 분. 나 자신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머리가 더 좋았으면 좋겠고, 내가 더 부했으면 좋겠고, 내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싸구려 인생 만드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2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태어났는데 의미 없이 태어나는 인생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 의미가 있고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뭐가 있냐면 모두가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비교의식 갖지 마라. 비교의식 갖지 마라. 모두가 다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두 번째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두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 내게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비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여서 열심히 수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8절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땅에 묻어서 감추어두고 있는가? 나중에 아무 열매 없이 그냥 인생을 끝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사람의 자서전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그 마을에 부자가 살았어요. 어떤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정원을 가꾸기를 참 좋아하는 부자였어요. 정원을 가꾸기를, 우리 어린이들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있어요, 부자. 그런데 정원을 가꾸기를 좋아했어요. 잔디밭으로 꾸며진 그 집 정원은 매우 아름답고 훌륭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부잣집 주인이 그 꼬마 아이를 불러요. 하은이 이렇게 불러요. 테리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부탁해요. 야, 너 우리 집 정원 좀 가꿔줄래? 만약에 네가 우리 집 정원을 잘 가꾼다면 내가 너한테 수고한 보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명해진 사람이 이 글을 자서전에 남겼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잔디를 깎기 시작한 거예요. 잔디를 잘 깎았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다가와서 야, 잔디를 깎느라고 수고했다. 근데 어쩌지? 수고비로 내가 1달러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1달러를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주인이 그 꼬마아이를 다시 불렀어요. 야, 정원 잔디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또 풀이 자라니까 또 한 번 더 깎아주겠니? 만약에 네가 잘 깎아준다면 지난번보다 좀 더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지난번보다 좀 더 잘 깎아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꼬마아이가 또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잔디를 깎는 거예요. 잔디를 열심히 깎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수고했다. 너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 깎았어. 수고했어. 자, 오늘은 2달러 줄게. 2달러. 수고했어. 이 꼬마아이는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 주인이 이번에도 그 꼬마아이를 불렀어요. 일주일 후에. 꼬마아이를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한 번 더 잔디를 깎아달라 했더니 이 꼬마아이가 어떻게 깎냐면 이렇게 잔디를 막 깎는 정도가 아니라 딱 숙여서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은지 그것도 다 바라보고 그리고 세심히 살피고 옆으로 튀어나온 나뭇가지들이 있으면 그거 다 잘라내고 그리고 잡초도 손으로 뽑고 낫으로 잘 이렇게 세심히 보듬었어요. 그 일을 마치고 나서 꼬마에게 보기에도 이 잔디밭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딱 오더니 야, 너 정말 잘 깎았는데?
그러더니 이 꼬마에게 $5를 주는 거예요. $5. 그러면서 하는 이 마지막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 꼬마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 꼬마야, 너 $1짜리, $2짜리 인생을 $1, $2 대충 하는 인생 살지 말고 $5짜리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라.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커서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성공이라는 걸 주실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충이에요, 대충.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땅에 감춰버려요. 감춰버려요. 안 해요. 내 인생을 대충. 요즘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 유튜브. 와, 텔레비전. 요즘 텔레비전 잘 안 보죠? 유튜브 보죠? 유튜브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계속 재밌는 게 많아요. 하루를 보내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게 소중한 가치, 내게 소중한 거, 그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인생을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버리는 거예요. 감추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이거 보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말하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돼요. 그냥 내가 대충 살아가요. 내가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럴 때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럴 때 내가 순종해요. 믿음은 순종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순종이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믿음은 순종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묻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 여러분, 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잘 가꾸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우리 19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먼저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마지막 결산의 때가 온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모든 것을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세 번째 모습이에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결산할 때가. 자, 19절로 2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결산할 때 두 종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똑같이 평가를 하세요. 이게 참 재밌어요. 내가 더 많이 남았으면 더 많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을 때 똑같은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2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는 거예요. 잘하였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 그리고 두 번째,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주인이 볼 때는 이게 큰일이 아닌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가 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충성되고, 세 번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라면 칭찬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인생.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23절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똑같이 얘기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첫 번째가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 두 번째, 충성됐다는 거예요. 충성됐다. 세 번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자세. 내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고 내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1달란트 받았잖아요. 땅에 묻어두고 그냥 결산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도 이런 칭찬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마지막 날 칭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자, 24절로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땅에 가두어뒀다는 거예요.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 주인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평가가 똑같이 세 가지예요. 첫째,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하나님의 것을 땅에다가 묻어두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열매도 없이 그냥 둔 인생을 뭐라 그러냐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리고 두 번째,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 너는 게으르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분명합니다. 악한 것과의 싸움과 게으름과의 싸움이에요. 게으름과의 싸움.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씀하시는 게, 요것만 얘기하는 게 한 가지 또 있어요. 그게 30절에 나와요. 30절.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 뭐라고 그러면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건 뭐냐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건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악하다. 두 번째,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 세 번째,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건 쓸모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비참하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 이것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무익한 종. 쓸모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는 세 가지잖아요. 첫째가 뭐냐면 다 빼앗아 버려요. 그에게 맡겨줬던 거 다 하나님 빼앗아 버린 거예요.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빼앗어. 두 번째,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회개를 해도 그때는 후회,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결산의 때가 되면요, 후회해도 늦어요. 더 이상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기회, 그때는 없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내가 지금 잘해야 돼. 그때 결산의 때가 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다. 여러분,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쓸모없다 라는, 무익하다, 이런 평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되고 정말 쓸모있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신 사람이었다, 그런 평가를 우리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인생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내 인생에도 끝이 있구나. 끝이 있구나. 내 인생에도 결산의 때가 오는구나. 나는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건 비교하지 말라는 거.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될 때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럴 때만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결산의 때는 후회도 늦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죠. 칭찬 듣는 사람이 되라. 내가 모든 것을 결산할 때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제 오늘이 27일이니까 며칠 남았습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고, 내가 20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잘한 일이 있다면, 또 반성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반성해 보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아마도 오래 같지는 않겠죠? 코로나가 잠시 왔다 잠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1년을 끌고 가네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환경이 나아질 것 같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잘 승리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